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오늘 설교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까지 주님 장중에 보호하시고 주님 날개 아래 우리를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제가 씁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 있도록 그 내면 가운데 진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제가 지금 기도를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공격은 계속되고 하나님 거짓 대학글이라는 형식으로 내 이름이 도용된 채로 끊임없는 대학글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대학글을 그럴싸하게 꾸미기 위해서 온갖 도구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하나님 몰래 카메라로 동원이 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최첨단 몰래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중의 녹음기도 이중의 녹음기도 하나님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께서 그 위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예배가 주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내 이름이 도용된 채로 쓰여지는 실시간 쓰여지는 하나님 그 거짓 대학글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산되거나 혹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관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저번 주에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로마서 5장 6절인데요. 5장 5절 하반부부터 아마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5장 5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5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네, 요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소망의 근거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네. 동양 사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겠죠. 네. 네. 일본의 소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사람입니다. 네.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는 문학으로 뛰어난 명성을 얻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진짜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상도 받았죠. 예. 그런 그가 가스관을 입에 물고 자살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야스나라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너무나도 이제 의아한 것입니다. 야스나라가 자살한 것은 자신의 몸이 이제 늙고 병든 것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일이 잘 이제 풀리지 않은 것도 그를 상심케 만들었던 또 하나의 이제 이유가 된 것이죠. 예. 그는 고민 속에 살았고 갈수록 약해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의 나약함을 자기의 연약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게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인간은 기본적으로 힘을 사랑합니다. 힘을 사랑해요. 이 야스나라도 힘을 사랑한 것입니다. 네. 자기의 힘을 사랑한 거예요.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들, 그러한 요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의 아주 큰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매우 큰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줄 수 없는 병들고 늙은 자신은 결코 사랑할 수 없었던 야스나라는 결국 자살을 하고 만 것입니다. 특별히 야스나라는 노벨 문학 수상자라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영예와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그러한 자신을 너무도 사랑했고 남들이 사랑해 준 것처럼 자신을 자기 자신도 그러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었던 것이죠. 네. 그러한 자신을 너무도 사랑했고 그 자기 사랑 위에 그의 삶의 기초를 세워나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 위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위에 그 삶의 기초를 세워나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삶의 형편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늙고 병들기 시작해서 너무도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은 결코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코 사랑할 수 없었고 자신을 받쳐줄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주제와 연결하여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명예나 명성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힘 자체에 가장 가까운 아주 근접해 있는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학벌이나 학위에 그토록 열을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힘이 되는 것이니까요. 힘과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아름다움 역시 사실상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름다움은 뭐 힘이랑은 별로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아름다움도 힘이죠. 예. 대다수의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자신의 힘으로 삼기 때문인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힘을 사랑합니다. 힘을 사랑해요. 아니 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어쩌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인간의 본성에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인간은 본성상 힘을 추구하기에 사실상 인류의 역사 또한 그 힘의 이동과 그 권력, 세상을 장악하는 그 권력의 힘이 어떻게 이동되는가,
그 힘의 이동과 힘의 분배 혹은 이것을 추구할 때 발생되어지는 파생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역사 자체가. 뿐만 아니라 역사의 기록 자체가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록되어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바로 힘을 사랑하려 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그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그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인간은 자신의 내부에서도 자신의 외부에서도 힘을 사랑하고 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본성적인 사랑과 아주 상반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6절부터 시작하여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는 이미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곧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강력하고도 명백하게 역사 가운데 입증되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우리의 역사의 한 정점에서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을 기록하면서 바로 다음 구절의 6절부터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비슷한 어구로 세 차례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5장 6절의 시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시작을 하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될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시작하며 5장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본성적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힘의 지배 원리와는 상관이 없는 인간의 자랑할 만한 어떠한 것과도 상관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자랑할 만한 내놓을 만한 그런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는 인간의 거룩함의 능력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떠한 그 지점 혹 어떠한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발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의 문맥과 관련될 수 있는 힘을 생각한다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내적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 힘이라는 게, 요 힘을 생각한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이 구절의 문맥과 관련될 수 있는 힘을 생각한다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내적 힘, 그것도 힘이죠. 그렇죠? 그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힘은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힘이기도 한데요. 이것도 사실상 본성에 귀속되는 힘입니다. 예, 우리의 본성에 귀속되는 힘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와 반대로 우리가 온전히 연약할 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연약함이란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조차도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인 거예요. 네. 종교성에 강한 사람들은 이것이 영적으로 무력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육신에 속하여 선을 행하기에 무력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나타냄과 동시에 악을 대항하기에도 무력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가리킨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포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연약하다라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육신에 속하여 선을 행하기에 무력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나타냄과 동시에 악을 대항하기에도 무력한 거예요. 악을 대항하기에도 무력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연약함이란 죄에 대하여 무기력하고 무방비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무력 그리고 무기력은 용어에서 담아내고 있는 의미 그대로 힘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무력, 힘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네. 힘이 없는 상태, 바로 그 자체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무력하고 무기력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하여.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다음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6절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감정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역사 한복판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게 증거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 곧 연약한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드러내주는 현실적인 방책까지 포함된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방책까지 드러내주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형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실상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고도 선명하게 확인된 곳은 아들의 죽음으로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의 부활로 그가 아들이었음이 명백하고도 선명하게 주께서 친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요. 부활은 아들의 죽음이 진짜 참 아들의 죽음이었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걸 증거해 주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만약 이 역사의 한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데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명한 일이에요. 자명한 일. 사실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명백한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하나님의 사랑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확실한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 로마서 5장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시각에서 사도는 그 시점을 아주 중요하게 거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거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의 죽음으로 명백하게 거론을 해요. 3번이나 걸쳐서. 강조 3번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그 다음 구절에 계속 연결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의 죽음으로 명백하게 입증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던 그 시점을 사도는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점을 3번 동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시각에서 사도는 그 시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때를 볼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무력하고 무능력할 때, 즉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것이 없을 때, 우리 자신에게조차도 사랑받을 수 없고 우리 자신에게조차도 인정받을 수 없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완전히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또 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 본성적으로 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 상태의 어떠함과 그 힘의 유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낡아빠지고 쓰레기통에 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거기서부터 발견이 됩니다. 이 사랑은 참 사랑임을 스스로 입증하시기도 하시는데요. 바로 인간이 사랑하는 모든 힘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했었던 그 힘조차도 무용지물이 되고 더 이상 버팀목이 없을 때, 자신이 믿어왔던 힘의 근간이 뿌리채 뽑혀 나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진가를 우리에게 바로 그때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사랑이야. 이게 내 사랑이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여 자신이 믿어왔던 힘의 근간들이 무너질 때 사실상 인간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그 사랑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의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어떠한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너무 없다고, 의기소침해 지거나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낙심과 의기소침은 사실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의기소침과 그 낙심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 의기소침과 그 낙심을 가져다 주는 기초는 자기 능력과 자기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 능력이 없다고. 그럴 만한 자기 힘이 없다고. 오히려 그 의기소침과 그 낙심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 가까이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가난함과 나의 궁핍함, 나의 어쩔 수 없음, 나의 무력함, 그러한 가난함과 궁핍함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머물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더욱 강렬하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임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은 그리스도 안으로 진입하는 훌륭한 관문이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이 막강하여 막힘없는 질주와 출세, 인정, 칭찬을 한 몸에 받는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점점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자체가 이렇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5절 하반절부터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이지만 이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객관적인 진리가 개인적인 마음에, 아주 주관적으로 개인적인 마음에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가 있을 뿐 그 개개인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그거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그건 그거고, 나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4차 혁명이 일어나는, 즉 과학문명을 살아가는 난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있을 뿐 그 개개인과는 무관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바로 이 역할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성령이 바로 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즉 아들의 죽음을 통해 확인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개개인의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쓰인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로 쓰였는데요. 이 용어는 인격의 중심부, 인격의 좌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로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카르디아라는 그 용어, 마음입니다. 네. 바로 우리의 인격의 가장 중심에 내밀한 곳에 아들의 죽음으로 확인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어짐은요, 현실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관념적으로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부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예.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사랑이 손에 잡힙니까? 사랑 손에 못 잡아요. 예.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에 있다라는 그 존재성은 인류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존재와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현실적으로 실제로 부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좌소에, 마음의 좌소에, 중심부에 부어지다라는 것을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것은 부음받은 것이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로부터 유래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도덕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얻는 그러한 방식으로 미덕을 향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좀 더 얘기를 한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 존재의 가장 내밀한 핵 속에 부어진다. 라고 마틴 루터는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의 핵 속에 부어지면요. 이건 실제잖아요. 네. 핵 속에 이렇게 부어지면요. 우리 마음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이 반응은 인류에게 다 부어진다면 인류 전체가 다 동일해요. 어떤 반응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너무나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요한일서 말씀이 명확하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떻게 입증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구원받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입증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사랑을 부으신 바 된 것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그거를 알고 느끼는 것뿐인 거예요. 그걸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교만해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도 선하지도 의롭지도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객관적인 진리에서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현실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인격의 가장 내밀한 핵 속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역사, 교회사죠. 역사상 핍박과 순교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만큼 순교가 많은 이거는 그리스도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제가 종교를 표현한다면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다른 타 종교는 혹 있다 손치더라도 많지 않습니다. 가물에 홍나듯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명상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개념적으로 흘러가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명백히 확신시켜 주는 일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도 하시고 계신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힘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연약하여 우리가 핏덩어리로 발짓할 때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영원한 안식과 쉼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곳이에요. 어쩌면 이곳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인류가 태어난 바로 그곳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소망의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며 소망으로 우리의 미래는
이미 매입되었고 확정되었고 확보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진가가 어떤 진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진가. 이 진가가 더욱 믿어짐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많은 방해 세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각 듣는 사람의 모든 마음 가운데 진리로 담아둘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